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3분 이상씩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왔건, 친구를 따라왔건, 여자친구를 따라왔건, 뭘 따라왔건,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엄마가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제 모교회죠, 예배를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어요. 장의자잖아요. 4인용도 있고 6인용도 있거든요. 6인용인지 8인용인지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중간쯤 앉으면, 여러분, 장의자에 앉으면 나오기가 불가능해요. 화장실도 못 가죠. 그것도 예배 드리는 사람 보세요. 삐딱하게 앉아 있습니까? 마치 군대처럼 일렬로 쫙, 지금이야 편하게 있고 막 앉아 있지만 한 35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일렬로 앉아가지고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처럼 저희 강단은 낮잖아요. 근데 이전에 장로교 교단의 강단은 이중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아래 강단이 있고 윗강단이 있고, 윗강단에 또 계단을 3번쯤 타고 올라가서 설교자가 서는 거예요. 근데 고개가 어떻게 될까요? 쳐들어져 있는 거죠. 고개 아파 죽겠는데 쳐들고 쳐다봐야 돼요. 나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은혜가 뭔지 내가 알 게 뭐예요? 마지못해 따라와 앉아 있는데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화장실도 못 가죠. 똑바로 앉아가지고 고개 쳐들고 쳐다보고 있어야죠. 그걸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 고1짜리가 앉아 있는다는 게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그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오는가 봐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어떤 분이 고등학생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고등부 와요 그러는 거예요. 지하이니까 지하로. 근데 다시는 내가 교회 오는가 봐라 하고서는 생각을 먹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게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고등부를 갔어요. 그때 코가 깨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겠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다시는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엄숙해요. 막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있고, 뭔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올 필요가 없지. 너무나 힘드니까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장로가 지금이야 이제 순복음화 되기도 하고 순복음이 장로교화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섞여 있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다양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본예배에서는 드럼 그런 거 없었어요. 피아노하고 올겐만 쳤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부흥 집회 때, 사경회 때 그런 때만 조금씩 달랐을 뿐, 오전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오전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앞에다 붙여서 예배라고 부르죠? 대예배. 왜 대예배예요? 왜? 대예배는 특별한 예배처럼 보여. 그러니까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경직돼야 돼요.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딱 굳어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몇 번 하고 그냥 듣고 있다가 아멘하고 기도하면 축도 받고 가는 거죠. 이게 이런 거면 올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웃는 얼굴도 없어요. 경직돼 있습니다. 장로교가 특히 그럴 때가 많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이곳저곳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곳과는 그곳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했던 곳인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 때는 그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다른 분위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준비하고 막 웃는 소리가 나고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서서 막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제가 겪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또 이제 예배하기라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태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축제로서의 예배라는 단어도 듣게 돼요. 그 경직돼서 그 막 엄숙한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분위기의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엄숙함의 예배도 정말 중요한 예배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성도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왜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지난 6일간, 아니 주일부터 시작하면 7일이죠. 7일간 여러분 삶에 동행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일 매 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모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기쁨이죠.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그것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황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기쁨이잖아요. 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웃는 얼굴이 한 분도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표정을 갖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 얼마나 기뻐요. 나 같은 자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매일같이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까지 부르셨으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혼자 놓아두지 않아요.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죠. 내 삶을 인도해 가신 그분과 함께 해왔으니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즐겁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약속된 하늘나라가 주어져 있어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런저런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비록 내 삶이 이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영원히 있게 될 그곳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의 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이런저런 아픔들도 그것을 향해 가는 인생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기에 견디고 이기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특별한 족속이 누구냐면 성도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요. 6일간을 살아갑니다. 그 기쁨에 넘치는 삶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엄숙함의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예배, 그 즐거움의 예배, 그것을 다시 회복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푸른 과실의 집, 또 번뇌하는 자의 집.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베다니아에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있는 것 같으셔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그 근거에, 우리 전주로 말하면 한 3km쯤 떨어진 곳은 어딜까요? 봉동 쪽이 아닐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은 남들이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니까, 질병에 들었으니까. 이곳에 누가 살았냐면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짐작이 다 되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즐거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거지요. 이 당시는 여자가 먹고 살려고 한다면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누가 책임지고 있었냐면 오빠 나사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죽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나의 기둥과 같은 그 오빠가 내 곁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좌절을 하는 거지요. 주저앉는 겁니다.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에 슬픔이 더해진 상황이 된 거죠. 가난해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쁠 그 인생에 그것조차도 가로막히게 되는 오빠가 죽는 그 아픔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일 정도 지나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어떨까요? 건조하기는 해도 날이 덥기 때문에 쉽게 부패가 일어나는 곳 아니겠어요? 3일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아무리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라고 해도 죽어서 썩은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거죠. 말씀 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오빠를 딱 바라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자마자 기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저는요, 깜짝 놀라고 두렵고 공포에 시달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기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좀비잖아요. 지금의 영화를 본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마르다건 마리아건 살아나는 오빠 곁에 못 갔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난 거 맞나? 진짜 오빠 맞나?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 진짜 나를 부르는 오빠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공포는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없는 형편이지만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리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작은 음식을 마련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걸 즐기는 거죠. 그곳에 중심에 예수님을 딱 모셔놓고요, 오빠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두 여동생들이 기쁨에 즐거움으로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다시 산 오빠를 기뻐하며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죽은 오빠가 살아나 그 오빠의 살아남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죄, 그 죄 가운데 죽었던 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해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기뻐 버리는 잔치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성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원수로 지내던 그 마귀와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승리하신 거죠.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신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제압된 원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진수성찬과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마귀가 예수 앞에 정복당했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의 그 기쁨을 즐기는 거죠. 원수의 속을 긁는 거예요. 사단의 속을 긁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짓눌렀던 그 죄, 그 원수를 이기신 그 기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로 무너뜨려진 원수 그 앞에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쁨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로 무너지기도 해요. 내 실수로 원치 않는, 때로는 원해서 죄 가운데 쫓아가다가 거기에 무너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너진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의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날 기다리고 계시고 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성도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우라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엄숙한 예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옳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엄숙함 바로 뒷면, 정반대면에는 그 엄숙함을 뛰어넘는 기쁨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축제의 예배가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나를 구원하여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가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요, 매일같이 예수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계속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 때 그 기쁨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데 예배자로 세우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인상 풀고 내천자 지우고 우리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 예배, 우리가 잊었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기쁨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특별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담하고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기쁨, 그 기쁨을 채우고 남을 수 있을 법한 것이 뭘까 고민하던 마리아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뭘 드렸어요? 향유, 나드 한 그릇을 드립니다. 값이 얼마쯤 된다고 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 1데나리온은 남자 일꾼 또는
군인이 하루에 품삯으로 받는 양의 돈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에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 향유를 조금씩 모았을 거예요. 왜 모았을까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면 이것을 팔아서라도 가정을 살리고 싶어 그렇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니 결혼 지참금을 이것으로 준비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떤 시기든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최고로 아끼고 살던 물건이었죠. 그것을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먼지 묻은 더러운 발에 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다음에 붓고 난 뒤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으로 그 먼지난 발을 닦아내요. 향유 묻은 것을. 그녀는 두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말한다면 어딜까요? 머리 아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분, 가치 없어 보이는 먼지 묻은 다리, 그 발을 닦아내는 데 사용하셔요. 마리아는요, 이 기쁨에 어떻게 견딜 수 없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7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과 날짜를 주셨죠? 요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가정 꾸리고 뭐하느라고 다 썼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찌꺼기 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 잠깐 떼서 남겼으니 그걸 드리는 것, 그거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언제겠어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주일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시간 다 쓰고 내 욕심 위해서 다 쓰고 나머지 조금 남았네, 예배 드려야지, 그 시간 드려.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달력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달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달력에 주일이 첫날이야. 일주일에 7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러면 첫날입니다. 첫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주일은 첫날이에요. 일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최고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나 혼자 살다가 나머지 찌꺼기 시간 조금 있는, 그래도 그 찌꺼기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도 빠져.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시간, 최고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벌은 거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좀 남으면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물질, 그 안에는 내 인생이 담겨야 돼요. 내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내 삶의 이 믿음의 경험이 담겨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곳은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운영될 때 그냥 될까요? 이 전기세 뭘로 내죠? 물세 뭘로 냅니까? 파손되면 뭘로 고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헌금을 통해서 고치고 유지가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쓰고, 선교를 향해서 쓰고, 저같이 전임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내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 필요하니까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이요, 한 사람이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 여인이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 여인에겐 그 돈이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오늘 하루 굶는 거예요. 누가 주지 않으면 먹고 못 사는 겁니다. 그 인생에 다 담겨 있고 그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최고를 드리는 것,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다 쓰고 남았네. 제가 처음 신앙에 사용했던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헌금을 드릴 때요,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헌금 돈이 구겨져 있어,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미로 펴서 미리 다 떼놓고 성경책에 딱 껴놓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액수와 상관이 없어요.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떼어드린 거죠. 우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드리는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도요, 그 안에 아이의 마음과 삶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물질을 드린다 하니 액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물질은 내 인생에 담겨 있고 내 삶이 담겨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최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11시 반, 12시, 1시에 주무셨죠? 얼굴에 써 있어요. 피곤에 찌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만 시작하면 눈이 감기는 분이 있어요. 설교하려고 목사가 말 한마디 꺼내기 무섭게 눈이 감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눈이 지금 졸려서 감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 뜨라는 얘기죠. 왜 그랬어요? 토요일에 최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관리를 못한 거예요. 실컷 내 맘대로 놀다가 지치고 지쳐, 일주일간 일하다 지쳤는데 그것도 토요일에 그렇게 하다가 또 지쳐. 그 몸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밖에 추웠던 몸이, 식었던 몸이 따뜻한 이곳에 오니 졸음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최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다 자고 그 다음날 준비할 그 시간에 눈이 번쩍번쩍 떠가지고 1시인지 2시인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일부 예배를 없애고 오후 이음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예배를 못 나와. 그 시간대가 꿈나라에 있는 시간대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근데 세상에 이 천국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오후 이음 예배를 바꾸니까 예배 늦지도 않고 지금 청년부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때는 안 나오더니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 몸이요. 그래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최고의 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조시는 분들은 어제 뭘 했는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10시 25분에 오면 10분 동안 중보 기도를 합니다. 5분간 티타임을 갖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40분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4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몰라 뭐 하는지. 그죠? 5분 카운트를 해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분주하고 상처받고
나오다가 싸웠던 것 해결하고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5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45분이 되면 찬양팀의 인도를 쫓아서 뜨겁게 한 곡을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으려고 한다면 토요일 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최고의 몸을 통해, 최고의 시간을 통해, 최고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죠. 최고를 드리는 예배는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두 가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특히 누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유다, 가론 유다가요.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사실은 그게 아닌데요. 어떻게 여자가 유다 남자 발치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것저것 말이 수군 나올 걸 뻔히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드릴 때 받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드리고 싶은 최고의 것을 예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우선이기 때문인 거죠. 예배가 이런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배 한번 준비하고 예배 한번 나오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나와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당신은 나보다 목사가 그렇게 더 좋냐고. 너는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냐고.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가 헌금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다 까잖아요. 다 보여주죠? 10원 한 장 어디 있으니 다 보여줘요? 그런 소리를 막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처지를 한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 누군가. 근데 나도 바빠서 못 도와줄 때가 있잖아. 예수 믿어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랑 타랑하더니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싫어해. 실수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니까? 계산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최고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최고를 못 드려. 빠져. 손해볼까 봐, 진급 못할까 봐 눈치 봐야 되니까요. 최고를 못 드립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충분한 그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예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드리되 이것저것 눈치와 평가를 때문에 계산하고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가진 여러분 것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줘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 지금 나를 향해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겁니다. 피곤해 찌든 몸, 나 혼자 내 욕심을 위해 시간 다 쓰고 겨우 조금 남은 그 시간 예배한답시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머리는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피곤해 눈은 계속 감기고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한번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거요,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못 드려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그래서 한 번을 드려도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삶으로요. 매일같이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품고 삶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해서 내 마음과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최고로 준비해서 마리아처럼 그 최고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성도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하나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되려 나에게는 2배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